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강림이 실제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 베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그 보았다고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와 대화하실 때 변화되셨던 그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지만 왜 보았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걸 보았다고 할까? 뭘 본 것이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죠.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분은 반드시 영광 중에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못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산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다른 모양으로라도 주님을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 오심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신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자신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 주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애언이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서 1절부터 계속 읽어보게 되면 애언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했기에 사사히 풀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베드로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그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실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실제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가야 하는데, 정말 그날은 실제인데, 그렇다면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골백번 말을 해서 사랑이 되어지지 잘 않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는 아니었어도 1년 이상을 제가 이렇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다른 것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는 고백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던 어떤 그 해는 간혹 눈물도 잘 나고요. 말씀은 전하도 눈물이 나고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사랑인가 보구나. 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만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나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알 수 있잖아. 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 한번 지켜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죠. 이런 말들을 수만 번 들었거든요. 수만 번 읽었고 어쩌면 수만 번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보고 힘써봤던 시절들이 있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곧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정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분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온통 마음이 그분이어야 하는데 아주 열렬히 그분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말씀 기도 시간에 그냥 그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혀 다른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오는 본문은 아니었고요. 전혀 다른 본문인데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하고 싶다고 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잘 안 돼요. 생명으로 주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때 주님이 한 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거 아닙니다. 수없이 봤던, 수천만 번, 아니 수만 번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한 번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수만 번 듣고 수만 번 말했던 그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힘쓰고 애쓰고 뭘 찾았던 거지? 뭘 찾았지?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또 몇 번 저를 확인시켜 봤어요. 너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증거가 뭔데? 주님 십자가가 느껴집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가 느껴집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군요. 나를 사랑해서 달리신 게 사실이라면 그게 믿어지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던 다른 것 질문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 같이 왜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까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거짓말 아니구나. 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애써보고 힘썼지만 그게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는데 주님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주님이 묻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고.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참 고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힘쓰고 있어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달리셨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와 닿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명을 따라가고 그 이후에 형제를 사랑하고 아멘. 그 이후에 주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 수만 번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설교를 한 것을 전에는 다 자료 놔뒀다가 일부는 다 지어 없애고 또 몇 년 거 정도 이렇게 일부는 남겨놨는데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10,000번도 더 했어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전하기 때문에 저도 수만 번 전하고 수만 번 듣고 수만 번 읽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은 사실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수만 번 수십만 번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읽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실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바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바대로 반응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 반대의 경우는 아주 비참하죠.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자와 비참한 자만 있습니다. 다른 자가 존재하는 것 아니라 복이 있는 자와 비참한 자만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 교회 안에 있으나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비참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성령님이 계속 일하셔서, 오늘 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비참한 자인가 복 있는 자인가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고, 아멘,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하는데, 이 그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고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영원히 흐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아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의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은 천상에서 영원히 그분에게서 영원토록 흐르는 물을 생성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냥 바로 믿어지더라고요. 아멘이죠, 주님.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생명수가 영원히 흐른다는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마르지도 않고 홍수도 없는 영원한 그 생수.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아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아담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은 더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글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제가 동남아 지역 수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나라는 1년에 3모작을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2모작은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3모작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기후에 따라서. 그런데 천국의 나무는 달달이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떤 분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리라. 뭐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상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대요. 영원토록 왕노릇한대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정말 가히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그런데 사실은 이 동일한 이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다면 수만 번, 수천 번 들어봤을 거라는 거죠. 실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질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반드시라고 또 써서 제가 계속 주목해 봤습니다. 반드시. 제가 지체들하고 이런 말씀 나눔이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요. 목회자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3분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지체들이, 나머지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목사님은 3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살다가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구약을 한번 떠오르고 신약을 한번 떠올라 보는 거예요. 신약은 그냥 구절구절이 금방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냥 금방 와닿는 것 같은데, 구약은 어떤 구절들은 이렇게 진부한 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 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또 그 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삶으로 비적할 수도 있고 비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 순간은 다른 건 아니라
이 말씀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리니,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엎드리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엎드리지 마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요즘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당시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말씀이 한참 묵상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을 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정말 결정해야 돼요. 네, 주님, 정결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완전히 갈라놓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말 태도를 결정해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올림픽에서 받는 상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받는 무수한 상들을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떠한 상도 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 아니라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깨끗하게 살고 싶죠. 믿음으로 살고 싶죠. 야고보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 나는 것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질투, 미움, 다툼, 더러움, 이 모든 시기, 말, 이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서 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면 악하게 나오고 선하면 선하게 나온다는 것 아닌가? 야고보서 3장 성경에서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거늘 어찌 너희가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 것이 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선하면 선하게 나와야 되고 악하면 악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나 자신을 보면서 땅에서 나는 것,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더러운 그런 말들이 다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밖에를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저희 가족과 여러분 지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 말이야, 네가 한 그 말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바퀴가 불타버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삶의 바퀴는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네. 충격적인 사실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난 것은 성결, 화평, 간용, 긍휼, 선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서 난 거, 나에게는 없는데 위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많이 속았구나. 아멘. 아멘. 내가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그러나 또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둘태사망해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2장을 보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제껴버리고 싶은 거. 나는 되었다고. 나는 뭐 이미 된 것인데, 나는 이미 끝나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질퍽거려도 나는 끝난 것에 이렇게 제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전하는 나나 받는 모든 자들이 어떤 말씀도 제껴버리지 않고 어떤 말씀도 피해버리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되어졌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누구인가? 이사야 22장 16절, 시편 2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고백을 말하거든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들은 뭘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 풍족을 쫓는 모든 자들을 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말합니다. 점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불의를 계속 행하다가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면 살든지 죽든지 따라가는 자인 것.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중에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요? 저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증언이더라고요.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에 한 번 또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 섬기로 결정한 그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과 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또 초청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성령은 알겠는데 신부가 왜 신부라고 했을까? 먼저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신부라고 있잖아요. 21장에도. 그래서 그 신부라는 말씀으로 봤을 때는 성경대로 보면 먼저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인 교회, 그 교회로 나오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저도 한동안 혼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도 좀 홀로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홀로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건 연합 아니라 실제 되어서 증인되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 아멘.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면 그 연합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시너지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를 몸으로 말씀하시면서 연합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연합. 아멘. 믿음 안에서 연합이요.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다른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어야만 합니다. 사실입니다. 더 큰 소망이 없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여야 돼요.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자가 아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금요일에, 어제 맞죠? 그제였던가 목요일이네, 목요일이요. 목요일에 우리 갈보리 지체들에게 간 분도 있고 안 간 분도 있어요. 그거 제가 카톡을 이용을 잘 못해서 그래요. 010을 지었더니 어떤 분도 안 떠서 못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로 못 보내기도 해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받으신 분은 또 받는 대로 또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요. 문자를 받으셨죠? 목요일 날 어떤 분이 가르쳐줘요. 저는 개인별로 들어가는 걸 몰랐어요. 하나씩만 써야 되는 줄 알았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줘서 그게 개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문장이 새겨진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 혹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못 받으신 분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씀한 그대로 김자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010을 지었더니 카톡에서 지워졌어요. 다시 010 다시 다 올려야 되겠어요. 010이 없어지면 뭐 전화비에 요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 지었더니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김씨 성을 가진 분들 속에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또 어떤 분은 들어갔고 어떤 분은 안 들어갔고 그래요. 그 문자를 보냈어요.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그곳에서 영화 한 편을 보여주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영화 제목은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깊이 보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화가. 실화예요, 실화.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그 외아들인 그 아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진리에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철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언제나 그는
첫 시간이 되면은 God is dead라고 하는 글을 페이퍼에다 적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여기에 동의하면 자기 학번과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앉아 있어 봐야 어차피 기말시험 다 치러도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강의하면서 철학을 강의하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일 첫 시간에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늘 그 교수는 그래 왔어요. 여러분 그 강의실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늘 있어 왔겠죠. 그것도 미국이니까 늘 있어 왔겠죠. 그런데 한 번도 누가 브레이크를 거는 학생이 없었어요.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학기 그 철학 교수는 신이 없다고 또 그 관점에서 무신론과 함께 철학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동일하게 또 새 학기가 돼서 또 동일하게 그 페이퍼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중에 남학생 하나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학생 하나가. 이 당돌한 학생에게 교수가 그럼 좋다. 다음 강의 시간부터 내가 너에게 20분씩 내 시간을 떼어서 줄 테니까 뭐 2시간 강의면 내가 너 20분 10분을 줄게. 20분씩 줄 테니까 너 그 시간에 유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학생이 열심히 준비해요.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또 교수에게 좀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무신론이 잘못되었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 그럼 좋다. 나는 변호사이고 당신은 검사인데 그러면 배심원인 학생들이 한번 그러면 결정하도록 한번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학생들 대다수가 다 하나님 죽지 않았다고 동의해버렸어요. 교수가 진 것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학생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그 학생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아멘. 주님은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승리가 있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노스쿨에 지나가요 법관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철학 교수가 말했거든요. 난 너 학점 안 줄 거라고. 넌 아마 노스쿨에 지나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했죠.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니 다 가는 길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가려고 하느냐. 근데 사인 안 하고 그냥 1년만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걸 가지고 뭘 그걸 그 앞에서 그걸 가지고 대적해가지고 뭐 점수도 못 받고 싸우다가 노스쿨도 가지 못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말하는데 굽히질 않으니까 그 여자친구는 떠나버립니다.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질타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갔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알고도 모르고도 얼마든지 타협해버릴 수 있는 그게 뭐 대수야. 그거 한번 지나가는 것인데 이게 무수하게 우리 인생에 수없이 지나갈 일들인데 그냥 대충 지나가고 반응하면 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주님이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씩 다 걸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텐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승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너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 말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소욕을 찾는, 저 말씀 해주면 참 좋겠어. 저거 참 들을 만해. 내가 사정이지 이 문제 해결받으면 오늘 딱 그 말씀이네. 아마 이렇게들 다 원하고 있을 텐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나타나시는 어미 두고 명하노니 너는 끝까지 진리만 애치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12월 전쟁설 또 인권법 문제, 동성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데 내가 그 칼럼을 요즘에 한 번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이 말씀만 제가 쓰고 있어요. 칼럼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맞춰서 글을 써내면, 원래 작가나 글 쓰는 사람은 그래야 되거든요. 수요자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써야 그게 인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이걸 쓰면 더 많이 사람들이 봐주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아멘. 그건 아니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해준다고 이제 필요해서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될 것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이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자들이 원하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런 용어를 뭐라고 쓰죠? 아주 가격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몸파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몸파는 자가 돼버리는, 뭐 이런 가격한 용어가 있죠. 더 가면 창녀,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간혹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미혹받아왔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가면 갈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갈 수 없죠. 그게 비참한 것인데, 내 인기 영합을 위해서 뭔가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뭘 쓴다? 이게 몸 파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비참하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28일 남아공 출신 선교사님과 그의 아들과 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있으면 위험했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의 부인은 사건 당시 잠깐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죽음을 면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에르너 선교사님은 치안이 불안하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자기가 복음을 전거했고 양육했던 그분들을 놔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믿음과 삶과 죽음이 일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지나가는 이 시간들은 나에게 영원히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루가 또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속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많이 사고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은 다 주님이 두신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곧, 그 순간이 곧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기에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열방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두려울 수 있고 또 우리 생각은 우리도 두려울 수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비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성도의 죽임당함을 아주 귀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귀중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아직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만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목회자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믿지 않았던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죠. 예. 복음을 받는 자는 그 믿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삶의 목적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아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결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이 좀 좋든 나쁘든 거칠든 거칠지 않든 그게 좀 넉넉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원하는 길이 그 길이라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그 지체가 30대 중반인데 결혼 정년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총각입니다. 그랬더니 결혼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그 후에 있던 어떤 지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당장 리더십에 불러가가지고 혼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그분이 뭔가 주어진 과제가 있대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지금 그런 생각조차를 하고 벌써 나오면 바로 리더십이 불러가 버린대요. 그럴 수 없죠. 35세 된 청년이 얼마나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니라 뭐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이 주님 바라보는 과정이래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에리트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마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지만 뉴스엔 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백 명을 또 지중해에서 건져냈다. 이런 게 뉴스에 뜨잖아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난민들은 내전 때문에 특별히 자국민들끼리 그 싸우는 거 싸움 때문에 그 등살이 아주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굶주림. 이것을 피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 나라로 이제 가기 위하여 그들이 편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데 그 트럭에 이렇게 올라타려면 6개월분의 월급 정도를 줘야만이 탈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도착하면 거의 지중해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동해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면 태평양, 또 옆에서 아프리카 저 뒤쪽으로는 대서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동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크기가 더 크죠. 그 지중해. 근데 그 지중해를 반드시 더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배들을 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태우는지 조금 태우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많이 태워서 가다가 흔들려서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탔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800명 건졌다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죽었는데 그거 건졌다 그 말이에요. 배가 한 대가 아니면 여러 대가 막 이렇게 왔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오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현실이 아니니까 내전과 죽음과 굶주림 속에 있다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6개월분의 돈을 모으기도 어려울 텐데
여러분 지금 굽는데 그 모으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모아서 가지고 또 지중해를 그 적은 배를 타고 가다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그걸 타고 가다가 또 빠져 죽기도 하고 겨우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삶이 나라면, 그게 나라면 비참하죠.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영적인 난민이죠. 아멘. 영적 난민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위치에서 화려하게 살면서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난민은 더욱 비참한 자들이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세요? 교회 안에 있으나 어쩌면 주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더욱 비참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아닐 것이라고 그냥 밀어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아멘. 원하는 자는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 한 팔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냥 이렇게 크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세부적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정생활부터 시작해서 교회생활, 이웃생활, 직장생활 다 이렇게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 포함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어요?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살다가, 아멘. 참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도행전을 몇 번 묵상할 기회가 주어지네요.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이나 묵상하고 28장까지 또 함께 지체들하고 계속 묵상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지금도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8장까지 볼 때마다 동일한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황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아멘. 정말 이들이 바로 가는 자들이라고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저는요? 주님 저는요? 그래서 너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구애받느냐, 이렇게 또 주님이 저에게 또 도전 주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구애받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너가 얼마나 힘써봤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장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